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에서 가장 읽기가 불편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또 참 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에도 좀 이렇게 불편하고 찜찜한 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그리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고 지난 시간 저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오늘 말씀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4학년 한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젊으신 분이었죠. 가족들은 믿지 않고 혼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믿기 시작하더니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같은 기간 동안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얼굴을 다 다치는 아주 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드디어 이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에 다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그 선생님을 보았을 때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목발을 짚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얼굴에 상처가 나서 큰 붕대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보는 순간 웃음이 나가지고 웃어서는 안 되는데 그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도 그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모두 하신 것 같아요.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죽게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번이나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와요. 3번이나. 그 강조하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수동적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손을 떼고 그냥 놔둔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다. 그런 뜻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은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버려 둔다. 이 말의 뜻은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ive over, hand over,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어 있지 않죠. 어디에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주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죄가 좋다고 자꾸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넘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느 배가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 그 강 끝에 그 폭포가 나와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경고 사인을 붙여야 하죠. 여기에서는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꼭 멈춰야 합니다. 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또 줄을 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게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배는 폭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기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죠. 그리고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다.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좀 행복하고 싶다. 예배를 좀 안 드려봤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좀 놀러 다니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새처럼 훨훨 날아서 자유롭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달라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가 이끄는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모든 가족들이 설거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국그릇을 씻다가 미끄러져서 이게 떨어져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그릇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저 달나라처럼 둥둥 떠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안 깨졌을 텐데. 그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릇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가 놓으면 헐헐 달나라처럼 둥둥 떠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따라서 빠져서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제 재산을 좀 주십시오. 아주 무례한 부탁이었죠.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렸을 겁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줄게. 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아마 툴툴 거렸겠죠. 밥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막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 이거 가져가라. 재산을 주죠. 아들은 모든 짐을 싸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멀리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금방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가 먹다가 남긴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 같지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돼지보다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보호하시고 이렇게 막아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진노를 부으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심판을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무섭게 쏟아지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한 세상을 다 쓸어서 멸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지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네가 육체가 즐거운 대로 살아라. 성은 섹스라고 하죠. 성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벗어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더러워집니다. 썩게 돼요. 불륜에 빠진 사람들,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정욕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더 열심히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런 상담을 할 때는 망설이고 조심스럽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한 성도가 자꾸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좋아한다고 편지를 써요.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또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찬양 대원으로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매주 함께 보잖아요.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모임도 한다고요. 남녀가 계속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또 직분자라도 목사를 포함해서라도 이성이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멀리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성은 참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넘어서면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집니다. 저희 집은 콩으로 하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국물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콩죽을 만들기도 하고 콩국수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 쉬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콩국물을 만들어서 부엌에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여보, 날씨가 더운데 쉴 것 같아. 냉장고에 좀 넣지? 아, 괜찮아요.
금방 저녁에 먹을 테니까 놔두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아이가 내려가서 보더니 엄마 냄새가 이상해. 괜찮아. 오늘 한 거야. 조금 이따 먹으면 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이제 콩국수를 해서 저녁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데? 시큼시큼한데? 뭐 그러는 거예요. 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 이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래? 엄마 다 먹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육체의 정욕에 빠져요. 그리고는 더러워집니다.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쉰 음식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의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로 음행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한 마음이 먼저 들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 먹는 거, 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도 주신 것처럼 성욕도 주셨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성적인 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어린 그런 남자와 사귀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큰일이 났다. 남편이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는가? 자신이 그 청년을 사귄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내 감정에 충실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나의 가정을 깰 마음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건 죄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정욕을 끊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24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 끝을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따라서 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성욕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귀하지가 않아요. 추해요. 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여러분 귀합니다.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천해요. 더러워요. 추해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글로 이제 넘겨주셨다라고 하죠.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바꾸어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바꾸어서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들이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소수자와 약자를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그들에게 함부로 하니까 보호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죄다, 그러면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또 지적이지 않다, 요즘 말로 골통보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강 덮어주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그 리스트를 열거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 안에는 동성애를 꼭 포함시켜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열거하면서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6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순리를 영리로, 내추럴을 언내추럴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우리의 몸을 봐도 알 수 있죠. 남자와 여자의 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동성애자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과학적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일대학에 유명한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존 보스웰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은 1994년도에 47살로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였죠. 존 보스웰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성애를 하는 것은 순리다, 내추럴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이성을 사랑하면, 다른 성을 사랑하면 그것은 이상한 거다, 영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성을 사랑하도록 태어난 사람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해하시기 쉬우십니까?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순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내추럴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다는 뜻입니다. 영리는 반대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동성애에 끌리도록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유난히 화를 잘 내거나 또 술을 잘 마시거나 또 성적으로 성욕이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막 잘 내고 또 술을 또 마셔도 취하지 않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알코올릭과 음란은 여러분 죄죠.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무슨 소망이 있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게 아닙니까? 만일 포기하셨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야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죄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음란한 사람을 보면서 또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여러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났다. 에이즈를 보면서 천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나는 내 동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악하고 정말 저 친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순간부터 나는 어느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어떤 사람을 그냥 죄에 놔두신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 나빴어요. 얼마나 별 사람이 다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 인간은 포기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를 놔두신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도 마음이 힘들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